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만부인의 이 서원이 10대 서원이 있고 3대 서원이 있고 1대 서원 이렇게 있고 줄여져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하는 공부가 10대 서원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불교 공부를 할 때 발언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발언문을 쓸 기회가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이 승만부인의 10대 서원을 참고해서 발언문을 쓰셔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 지난번에 좀 9번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는 세존이시여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받아지는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원의 첫 번째 공통적인 것 5번까지의 공통이 뭐냐면 불기 이제 거기에 첫 번째가 범계, 그러니까 계를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범심, 계를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계의 서원이거든요. 지계. 그래서 계를 잘 지켜서 계율에 대해서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계율이 자기를 지키는 이제 힘이고 원동력이죠. 어디 가서도 두발도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려면 신부의 상업이 청정한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전전긍긍하고 요즘 누가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언제 검찰의 칼날이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뭔가 자기 행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없으려면 계를 범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게 지계에 대한 서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기망심, 이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하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심.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상에서 일어나요. 내가 누구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앞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네. 음식 빨리 되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젊은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음식을 빨리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끓여도 물을 끓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라면 끓이는 것보다 빨리 음식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뭐 그래도 조금 바쁘니까 이제 좀 빨리 먹고 가는데 비교적 빨리 되느냐, 어느 게 빨리 되느냐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곤조곤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도를 받았죠. 라면을 끓이려고 해도 물 끓는 시간이 3분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데 최소한 10분은 있어야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최대한 음식을 규정대로, 그러니까 자기네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은근히 이렇게 밑에서 뭐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왜 그게 일어났냐면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 저 친구한테 라면 끓이는 물 끓이는 시간까지 배우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꼈죠. 아, 내가 또 아상이 있구나. 저 친구는 사실은 이제 표정이 좀 굳어서 그러지 그 음식을 그렇게 빨리 달라고 하면 제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탕이고 국이고 뭐 이렇게 찜이고 뭐 충분히 조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왜 그래 빨리 달라고 하느냐, 뭐 제척하시지 말라 이런 의미로 좋은 뜻으로 사실 말을 그 친구는 말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점을 돌아보면서 흠을 잡으려고 이게 장사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너무 깨끗하고, 근데 너무 깨끗한데 사람도 없으니까 나 혼자 가가지고 이래서 나 혼자 먹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제 스스로 금방 증명받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직 아상이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아직 저런 설명을 들어야 되나?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 자체가 아상이죠. 그 친구는 젊은 친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아유, 장사 잘하는구나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도 배워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 즉석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 쳐버리니까. 근데 제가 또 뒤에 온 손님에 대해서 이제 대화하는 거 조금 들었어요.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뭘 잘못하는지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 단점을 찾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밥 먹으면서 들으니까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외국인이고 셋이 왔는데 한 5분 이상을 그 메뉴판을 보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뭐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 뭐라고 그랬을까? 네, 뭐 먹는 게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이 이 사업을 앞으로 또 계속 잘할지 못할지 결정하는 대답이에요. 그 친구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거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해야 돼. 저기 교수 딱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그 손님이 너무 이 식당을 잘못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님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우리 집의 주 메뉴는 이건데 혹시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다음에 와서 이것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오지. 나는 얘기할 수 없다. 네가 결정해라. 아니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심지가 지금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요거 좀 가르쳐 줘야 되나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에이 뭐. 근데 제가 옛날에 막국수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가면 막국수 잘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먹으니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막국수를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집이 막국수 잘하는지를 많이 알겠죠 제가. 근데 이제 저 원주에 한 군데 갔더니 막국수를 잘하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그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가거든요. 그 강의할 때 가서 먹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집에 가서 먹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그 맛있어하는 막국수집을 한번 소개해주고 이 주인이 가서 거기 가서 좀 배우면 여기 훨씬 잘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더라고. 근데 이게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잘못하면 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라는 우회적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메뉴를 바꿔야 되고 그래야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 메뉴가 있어도 이렇게 사이드를 개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신뢰를 무릅쓰고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집 음식이 너무 좋다. 그런데 메뉴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려면 내가 어느 동네 가서 먹어봤더니 거기 배울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한번 꼭 가보시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계속 이 집을 오고 싶었거든. 근데 그 집이 지금도 20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해요. 그게 점점 잘 돼.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이제 장사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즘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막국수 메뉴를 개발을 신제품을 냈더라고요. 역시 이분은
여자분인데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누군가 나를 낮추면 배울 게 많은데 이 아상이 있으면 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 살면서 우리 느끼는 게 좀 겸손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도 이익이 되더라. 근데 이제 오늘 제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대 불서에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자랑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불서가 선정되는 심사위원으로 제가 작년에 참여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불서 10권을 뽑고 대상도 주고 했어요. 이제 올해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안 부르지? 보니까 내 책이 나오니까 내 책 때문에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이제 주로 기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기자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제 책이 잘 써져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반드시 대답을 해주고 원하는 대답을 반드시 해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이렇게 원고 쓰고 뭐 기사 쓰다가 내키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저한테요. 근데 제가 귀찮아하지 않고 거의 대답해주고 뭐 설문조사 해달라 뭐 써달라 100%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계의 제 평판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제가 평판은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끙끙대는 거 되다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때 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 텔레비, 신문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MBC니 뭐 KBS에서도 불교 쪽에 뭐를 묻고 싶으면 불교 신문이나 방송에 연락을 해서 누구에게 질문하면 좋습니까? 그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그 공덕을 조금 입는구나. 제가 하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이 이 지금 이런 그 책을 평가하는데 그 책이 한 해에 수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권 중에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이렇게 쭉 싸놔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꽉 차요. 거기서 10권을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뭐 10권에 포함됐지만 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상금이 100만 원인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다 줘요. 필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이제 그 책을 찍고 뭐 하는데 공로상을 주는 거니까. 근데 뭐 1등은 뭐 500만 원이니까 얼마나 그러는데 어쨌든 출판사에다 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에서 어느 책을 선정하느냐는 이 책의 제목이나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1년에 나오는 책이 그 수천 권 나오는데 그 중에 선택돼서 온 것만도 수백 권이에요. 그 중에서 한 50권을 뽑고 그 중에서 다시 20권을 뽑고 그리고 다시 10권을 뽑아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결국은 제 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 내 이름을 못 뽑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평소에 내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때 도와주자 이래서 뽑은 것으로 라는 생각을 해요. 책이 뭐 내용이 잘 됐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심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3년에 한 번 화를 냅니다. 그러면요 그 여파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스님들에게 제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고 30년 동안에 그러면 제가 화 몇 번 냈겠어요? 10번. 10번 안 냈어요. 제가 딱 2번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2번 낸 화가 내가 화를 한번 스님들에게 낸 게 그게 거의 20년 가요. 안 지워져. 그래서 이게 세상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불애심이라고. 애심. 이건 이제 분노, 분노, 화.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와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저 집 가서 보시면 여기 장사 잘 될 거예요. 굉장히 오지랖 넓은 행위거든요. 오지랖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오지랖이에요. 이 앞에 부분이 오지랖이거든요. 이게 넓어가지고 괜히 아는 척하고 오지랖 넓다 많이 쓰잖아요. 오지랖이 여성들 왜 이거 치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지랖이에요. 그게 넓어서 세상을 높을 정도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괜히 남의 일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그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뭔가 수치심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자비심이 있으면은 그게 맥힙니다. 자비심.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자비심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자애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형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뭔가 죽고 나서도 극락왕생하라고 빌어줄 수 있잖아요. 악인이 죽어갈 때도. 그리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으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연민이에요. 연민. 그러니까 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화를 안 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를 안 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비춰주거나, 그 다음에 또 사형수와 같은 악인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한번 보내주는 게 엄청난 큰 공덕이에요. 사실은 그 공덕이 자기에게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주저앉고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건강이 안 좋을 때 누군가 그 한마디, 그게 굉장한, 그게 자애심도 되고 연민도 돼. 모르는 사람, 자기하고 인연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거든요. 그 지나가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자비심을 베풀 수 있거든요.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집에 가는 데까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애심도 있고 연민의 마음도 있어요. 저도 이게 아까 올라오는데 저도 실수를 하지만 끝에 오면 차 돌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차, 큰 차 가지고 와서 딱 이게 지금 끼인 거예요. 돌리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저 옆에 계시는 분이 또 이게 그 쇠사슬을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다 긁혀버리는. 저도 몇 번 와가지고 이 외통수에 걸려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번이 딱 걸린 거야. 이제 비켜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지금 저 걸려가지고 긁어 먹으면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차도 좋은 차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길어가지고요. 좋은 차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도로 방법을 일러드려서 무사히 나가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안 당해봤으면 뭐 알아서 가겠지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당해봤으니까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 나갈 때까지 제가 좀 이렇게 코치를 해줬죠. 사실 그런 마음이 뭐 늘상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남의 슬픔이나 고통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게 불기치심이라고 해서 불기치심. 이 불기치심은 이게 여기서 치가 아니 질이네. 질. 불기질. 요거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그래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소유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가끔 보면 저한테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질투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웃음이 좀 비웃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이제 이 질투가 사실은 탐애라는 게 탐애, 탐착과 애착이 있거든요. 애착. 이게 탐착은 물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요것은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탐착과 애착이 필요해요. 이게 일상에서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아끼고 자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필요한데, 지나치게 이제 이게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탐착과 애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 수준까지. 그런데 그 집착으로 가면은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도. 그래서 그 애착 관계는 보통 3살까지 결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비구 스님하고 인도 여행을 가서 15일 있었는데, 그 스님이 우유를 못 먹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신 거예요. 우유를 일체 못 먹는 거예요. 급하면 우유라도 먹고 때워야 되는데 못 드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제가 어려서 절에 와서 커가지고 엄마 젖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우유를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애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애착도 강하고 우유도 못 먹고, 그것은 어려서 3살까지의 성장기, 유아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젖먹이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자기 대표적인 사례고, 그래서 자기는 출가를 했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애착이 잘 형성돼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시기 질투가 굉장히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일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왜 애착이 강한 사람은 보면은 친구도 이 친구 사귀잖아요. 이 친구가 나만 좋아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꼴을 못 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사귀면 서로가 연결되듯이 걸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 친구만 만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더 난리야. 그런 게 이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돼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인간관계를 이제 훼손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좀 넓은 상태면 그런 것도 받아줘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걸 받아줄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곳꽃이 딱 하나 이 마음속에 그런 여지 하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양락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려서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돼서 이런 성격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저런 인간이다 해서, 그리고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주면서 설득시켜 가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이게 탐착이나 애착의 그 관계를 잘 절제하고 조절해서 가겠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아까워하는 마음, 소유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인색한 마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간심이라고 그래요. 간심. 이 아까워할 간자예요. 아까워할 간.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 이건 인색하지 않겠다, 이건데. 그래서 인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시를 행함으로써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해야 돼요. 예. 지나치게 인색하고 지금 나한테 먹을 게 썩어가도 남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불필요한 거는 남에게 과감없이 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쓸데없이 모아놓고 묻어놓던 것을 지금 버리느라고 아주 옛날에 그거 남 줘버렸으면 지금 그런 걱정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욕심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관심을 냈던 것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책. 그게 책이 또 비싸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합치면 거의 몇 억 될 거예요. 집값보다 책값이 더 비싼.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다고 그러냐? 저도 그걸 보고 공부하고 뭐 그랬지만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책을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저도 책을 쓰지만 사실 그거 책 돈 주고 사는 거 저도 아까워할 정도로 인터넷으로 다 있거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제가 공부하는 거 인터넷에 다 보내줍니다. 다 전부 보내줘요. 그런데 이제 그 가끔 아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 그거 막 나눠주면 그분이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써먹고 그러다가 책이라도 내면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자꾸 몇 사람, 세 사람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슬그머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많은 사람에게 한 1000명에게 이상에게 글을 쏴주거든요. 전부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 남의 글은 주지 않아요. 내가 쓴 글을 내가 공부해서 나눠주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6시부터 7시 사이에 보냈는데 7시 10분만 넘어가도 난리야. 왜 안 보내냐고. 왜냐면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가 저한테 있으니까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시 넘어서 8시까지 자료 안 보내면 오만 생각을 다 한대요. 교수님이 쓰러지셨나? 이런 생각까지.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교수님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막 그게 나눠졌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세 사람만 얘기하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 아까워하는 거. 그게 내 공짜로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제 글에다가. 내가 참고 표시 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표시해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김웅철 교수와 함께하는 금강경 공부 자료 이렇게 앞에다 타이틀 한번 써줍니다. 근데 그게 몇 달에 한 번 써요. 몇 달에 한 번. 매일 써도 되지만 몇 달에 한 번 쓰는 이유가 사실 그거 쓸 때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난 이유는 누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제 그 어리석은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긴 거죠. 이 교수님 대단한 분인데 그거를 돈도 안 받고 막 퍼주고 그 괜찮겠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서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없다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한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는 관심으로 나타나더라.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제가 쓴 글을 누군가 막 읽고 퍼나르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걸 누가 썼다고 안 알려주고 자기가 쓴 글처럼 마치 보내줘도 엄청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만큼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제 글을 받아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보내주는 분도 계셔요. 한 1000명한테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또 문자를 보내요. 제가 1000명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아니, 보내기 전에 허락받고 보내지. 보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보내셔도 됩니다. 뭐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그 판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어느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제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거 게시해도 되겠냐? 그러면서 본인이 뭐 신문을 만드는데 거기다 맨날 연재해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또 주변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연재를 할 경우에 이름을 안 쓰면 그 연재한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판권은 저 사람이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유 연재 얼마든지 하시는데 어디 귀퉁이에 제 이름 석자만 넣어주세요. 관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승만 부인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죠. 그 계행을 지키고 하심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그 질투를 하지 않고 또 인색에서 벗어나서 보시하겠다. 이런 이쪽이 이제 서원이거든요. 서원. 그 10대 서원인데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 내용이. 예.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 거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3번째 줄, 4번째 줄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지 않으며 전부 가난한 중생들을 위해서 성숙시키는데 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결국 이 말은 보시한다는 말인데 그게 다시 또 그냥 불미 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라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행위를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선행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타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 2번째는 이타행의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6번째가 저를 위해서는 거기 위부 재물, 수부 재물을 쌓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건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쌓아두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익되게 하려면 재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요즘은 또 이 모금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 유행해. 지금요. 그 모금이죠. 모금. 후원 모금.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방송 중에서 공중파는 안 나오지만 케이블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 많이 나오죠. 그 탤런트나 가수들 막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찍어서 팔이 목이 막 달라붙고 이거 화려한 거 보여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앵벌이다, 앵벌. 내가 그래서 심지어 뭐를 조사했냐면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이런 데들 다 기독교 모금단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가 인터넷으로는 다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통 사람이 확 보게는 안 해놓고 숨겨놨어. 근데 그게 법적으로 공시되게 돼 있어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매년 꺼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그게 보통 2천억에서 3천억을 걷어요. 1년에. 그러면 그게 국제구호기금으로 몇 프로가 가느냐? 많이 가는 데가 60% 가요. 국내에서 쓰고. 인건비 쓰고 뭐 쓰고 뭐 자기네는 한 10%만 쓰고 나머지 90%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관리 운영비 뭐 해가지고 결국은 60% 정도는 써야지만 40%는 이쪽에서 먹고 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 막 파리 목에 끓고 막 그 흙탕물 떠가는 거 보여주면서 우물 만들어주고 샘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가 10,000원 내면은 60원, 600,000원은 걸로 가고 400원은 이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탤런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돈을 안 받을까요? 물론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 모금하는 그게 전문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하는 게 광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금액이 얼마를 자기 몫으로 떼어간다. 그 회사 몫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동모금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 터질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도 자료를 축적해서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지. 예. 근데 어쨌든 그 재화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공덕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그 국제보호나 봉사나 이런 걸 후원을 하기 어렵고 또 이게 소액으로 해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에다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미정사도 법인이 있죠. 예, 그래서 봉사단체도 있고 후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잘 써야 되죠. 예, 잘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 데가 어디냐면 대만의 자재공덕회. 자재공덕회는 1년 평소에도 3, 4천억을 거둬요. 그리고 많이 거둘 땐 1년에 1조 원 이상을 걷습니다. 후원. 전 세계 후원자가 700만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그 자재공덕회 증엄스님이라는 기본이 스님이 그 자재공덕 기금회라고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회에서는 집행만 합니다. 집행. 예, 집행. 그리고 그 이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다른 데서 자재공덕회에서 후원금을 모으고 집행은 여기다 맡기고 감독은 이쪽에서 해요. 그래서 3분화 돼가지고 바로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낸다 그러면 대만 국세청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여기.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신용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100% 다 씁니다. 그분들은. 뭐 관리 운영비를 떼고 이거 없어요. 100% 다 써요. 네. 그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스님들도 그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자재정사라고 화려내는 자재정사 가면 큰 농장이 있어요. 스님들이 나와서 농사 짓고, 예. 그리고 그렇게 스님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자재정사에 와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하루에 500명, 700명씩 그거를 여기 농장에서 생산하는데 그게 스님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그 불자들도 짓고 뭐 사람들 사기도 하고 이래서 농사를 져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 사는 돈은 자기네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갑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다 팔아요. 요즘 잘 파는 건 초를 팝니다. 초. 왜 향기나는 초가 있어요. 불 켜면. 차 끓일 때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일회용 차, 그 초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은 향을 넣어가지고 초심에다가 그래서 초를 키면 향내도 나고 촛불 역할도 하는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님들 그 책도 내고 그러면 인쇄 이런 거 전부 본인들이 거기 스님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자기네가 자급자족하고 남는 돈은 전부 자재공덕 기금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 절대로 그 어디 뭐 그 봉사자들이 해외에 가는데 우리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싹을 기금회에서 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 내가 해외 봉사를 가면 내 그 이 항공료는 누가 부담한다? 내가 부담한다. 거기다가 후원까지 해. 그래도 그 어디 그 긴급 보호를 가는데 비행기 특별히 뛰어야 된다 그러면 200명을 1시간을 모아낼 수 있어요. 1시간. 그래서 특별히 띄워서 화물 팩 싣고 떠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 하는 모금 활동은 너무 테크니컬해. 이 기술적 모금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래 갈 수도 없고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계에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 조계종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금 단체가 있는데 그 이웃 기독교 쪽에서는 2천억, 3천억을 모금을 하는데 1년에 그 주요 단체만 5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불교 쪽에서는 100억이 안 됩니다. 100억이 안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불교 쪽은 좀 늦고 카톨릭도 늦어요. 카톨릭도 김수환 초기경을 기리는 그 법인이 하나 있고 거기서 1년에 한 5, 60억 정도 모금하는 정도. 그게 아주 순수하게 모금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2천억, 3천억 모금하는 건 지나치게 과하고 그 모금 자원을 독점해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게 거기도 좀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가 있어요. 일곱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이 사서법은요. 섭자가 손숫자 옆에 비이가 3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들어주고 수용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귀가 3개나 달려 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이게 섭자예요. 이게 형상한 게. 그러니까 사서법의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보시섭, 그 다음에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그 다음에 4번째가 동사섭,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보시섭은 이제 그 내가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베푸는 거죠. 근데 이익되게 베풀어야 돼. 이게 베풀어가지고 손해가 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이익되게. 그리고 서로가 향상되게 베풀고 서로가 행복하게 베풀어야 돼. 그래서 자기 능력을 넘어서 가지고 막 융자까지 받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베푸는 거 안 됩니다. 자기 삶을 망치면서까지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제가 약간 기분 나쁠 뻔했던 음식점 사장님, 젊은 사장님 애어섭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좀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이익되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애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인데 그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 거짓말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이익되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이 향상되고 발전되도록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이 행복해지도록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데 꼭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가끔 방송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옳은 얘기하는데 왜 듣고 나면 기분 나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말을 애어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면서도 자기를 하심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나면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왜 좋은 얘기 듣고 기분 나쁘냐 이죠. 그것은 애어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할 때도 이게 지금 조언을 해줄 때인지 상대방이 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익되는 건지 지금 이익되는 건지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언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율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어섭이라고 하는 게 뭔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렇지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요즘 막 인터넷, 공중파에 이성 TV에 그 케이블 채널에 무슨 유튜브 방송에 온갖 난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을 한번 잘못해서 그런데 한번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세생생 안 지워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날라가지요. 그치만 이제 지금 찍고 있어요. 찍힙니다. 한번 찍어 놓으면요. 저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하면 안 지워져요. 왜냐면 누가 퍼날려서 어느 구석에라도 그게 있거든요. 제가 스님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뭐를 하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학교에 40년사 쓰면서 승가대학 졸업한 스님들이 어디에 진출해서 뭐하고 무슨 책을 내고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원고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스님들 법명, 동명인이 있으니까 출가 사찰, 그 다음에 은사명 같이 넣어가지고 특정해서 이분을 추적하는 거를 거의 한 1000명 이상을 해봤어요. 세상에. 그거 모를 것 같죠? 별게 다 나와. 검색하면요.
예, 어느 보살님하고 팔짱 끼고 찍은 사진도 다 있어. 누군가 올려놨어. 그게 뭐 어느 스님이 무슨 책을 냈다. 제가 훨씬 잘하는 게 뭐냐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그 우리 학교 졸업하신 스님들이 뭐 사찰의 주지나 소임 이런 게 맞잖아요. 그렇게 공적으로 활동하는 스님은 다 나와요. 사적으로 조용히 숨어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빼놓고 드러나는 분들만 해도 거의 80%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이제 이 에어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심해서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그 요즘에 젊은 아이들 댓글 다는데 악플 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안 지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생에까지 낙인이 된다. 예, 그래서 악플든 선물이든 잘 달아야 되고 불필요한 건 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워낙 심심한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다음 생까지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전혀 모르고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제 손자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이런 짓 했어? 이게 이제 나올 거나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행섭은 상대방을 이익되게 해주고 동사섭이라고 이게 이익되게 해주는 동사섭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교류하면서 함께 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도 함께 복을 지어야 되고 내가 복을 짓는 것보다 저 사람이 복을 짓는 게 더 공덕이 커. 그럴 때는 복 짓는 행위조차 양보할 수 있는 게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내가 해버릴 수 있어요. 예. 좋은 일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큼하는 인간도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더 빨리 누군가 할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자.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공덕이 크다. 그러면 양보를 해서 먼저 하시겠냐. 예, 충분히 하시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동사섭이에요. 예, 동사섭. 함께 일을 하지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짓는 것도 아껴야 된다. 그것을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복을 짓는 것도 아껴라. 그게 석복입니다. 석복. 복을 아껴라. 근데 복을 쓰는 것도 물론 아껴야 되지만 내가 복을 졌다 내가 써버리면 안 되고 그 복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게 무량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을 짓는 것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주변의 사람들 먼저 배려해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다 아껴서 써야 돼요. 아껴서 짓고 아껴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대만의 증엄 스님의 막 가르침입니다. 그게 절에서도 보면 불사하면 서로 대들보 불사하겠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저는 다른 사람 하기 싫어요. 일주문 불사? 저 혼자 할래요. 이런 분이 독불사.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 잘못된 거야. 혼자 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다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더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되는데 종불사 한다니까 내 이름만 써주세요. 자기가 몇 억 내가지고 종 하나 딱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경우에 다른 사람이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덕불사 하고 싶어도 이제 내가 이 종값을 다 냈어. 그러나 이 종에 이 복 짓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써주는 것도 무량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혼자서 뭐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은 복 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복, 그래서 동사섭의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절에서 불사를 할 때는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서 해버리면 이게 그 절에 집을 짓고 입중을 만들고 종 불사를 하고 기와를 갈고 하는 것이 절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포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포교가 되는 거지 혼자서 해버린다고 그냥 혼자는 물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할 수는 있지. 요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냈는데 진관사에서 지낸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복사 스님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진관사 자주 갔는데 요즘 안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하고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아들이 삼성 쪽에 다니긴 하는데 저절로 안 가지게 되고 굉장히 큰 공덕이 있으신데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사전에 짐작을 했어요.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왜냐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 뭐를 움직였냐면 갑자기 그 리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불교 문화재를 절에다 나눠주더라고. 절에다. 그래서 그 진관사에 제일 먼저 고려시대 5층 석탑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진관사 주지 스님이 저한테, 총무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탑에 연기문을 써달라. 그 탑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성돼서 어떻게 여기 와서 오게 됐는지. 근데 밖에는 알리지 않지만 탑의 그 안에 이거 연기문 써놔야 나중에 이 탑을 해체 복원할 때 아, 이 탑은 언제 왔고 누가 기증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이미 이걸 듣고 그리고 제가 글을 써서 이제 드렸더니 붓을 탁 해가지고 뭐 칠보도 막 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복장을 만들어서 연기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 해인사 쪽에 어느 남자의 금강굴에 또 부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연기문을 써달래. 여기서 써주니까 또 이제 상황파에 또 썼죠. 열심히 써가지고 또 드렸어요. 보니까 한 6군데 이렇게 국보급은 아니죠. 보물급 수준에서 이렇게 베푸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 누군가 가실 때가 됐고 그 가시기 전에 공덕을 짓고 가는구나. 근데 갈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곧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탑도 그 탑이 만들어질 때 혼자 누군가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 시주를 하고 공양을 올려서 그 탑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그 탑이 만들어질 때 많은 공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탑이 어떻게 유실이 돼서 흘러다니고 뭐 외국으로 막 팔려가고 일제시대 때 많이 팔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 문화재에 대한 이 감각들이 없을 때 이제 그 도굴꾼들이 가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삼성에서 사들인 거예요. 사들여서 여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물로 지정할까 뭐 그러는데 이제 그게 보물로 지정하는 순간에 이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불교 쪽에서는 또 시비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은 삼성에다 얘기한다고 내놔라. 우리 절에 도둑 맞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가 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잘 됐다. 이때 그냥 그냥 조용히 갖다 전에 줘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물급 문화재가 다수가 풀렸어요. 덕분에 이제 저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보물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제 한 10년 지나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겠죠. 그 절에 있는 걸로 해서 하면 되지 뭐. 근데 여하튼 그게 거기에 동사섭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복장 유물을 넣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타임캡슐 같은 복장 유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그 다음 세까지 이제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은 해요. 누군가 뭐 했다 기록해 주잖아요, 제가. 멋진 앞에 부처님 가르침도 넣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걸 기록해 주면 이제 한 100년, 200년 후에는 누군가 제가 쓴 글을 읽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것뿐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사서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있어요. 8번째. 8번째는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내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안온하게 하겠습니다. 제물로서 이케하게 하며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야 외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연민이에요. 여덟 번째가 연민심. 연민심입니다. 이 연민이라는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한다. 연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게 하는데 그 고통받게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온하게 하겠다. 안온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익되게 만들어주겠다. 풍요롭고 이익되게 해주겠다. 그게 요익이라고요. 요익. 풍요롭고 이익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탈고라고 합니다. 탈고. 그래서 요게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온하고 요익하고 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을 연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누구든지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서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거기 보면은 그 동물을 잡아 기르는 등의 갖가지 올바르지 못한 생활 방편 및 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게 될 때는 어느 것에든지 마땅히 잘못을 항복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항복받으며 용서해 줄 사람에게는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홉 번째가 섭수와 절복이라고 합니다. 섭수하고 절복. 절복은 이제 항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생명을 죽이고 탄압하고 뭐 이럴 경우에 외면하지 않고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통받는 사람이 뭔가 토로하고 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게 섭수예요. 섭수. 그래서 섭수와 절복 중에서 이제 아까 사섭복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절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항복받고 용서해줘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섭수와 절복을 바탕으로 용서의 마음인데 이건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되느냐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좀 B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마 이건 또 좀 주제가 넘을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 준 거지 내가 대신 용서를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대신 사과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화합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도록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뭐냐면 법이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법 구주라고 하는데 구주 오래 법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일까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고 가르침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 진리, 가르침, 깨달음이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저 섭수와 절복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이제 55페이지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 보면 가르침이 오래 머물게 되면 신들과 다시 사람들이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들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난 사람은 늘어나고 나쁜 갈래 이건 악도입니다. 악도, 악취, 삼악도, 삼악취라고 하는데 그게 지옥 악의 축생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 나쁜 갈래가 지옥 악의 축생.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갔다 온 제가 얘기해야 돼요.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뭐 제가 설명해봐야 잘 모르실 것 같고 궁금하시면 신과 함께라는 그런 있어요. 거기서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신과 함께 그게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예. 그래서 그 신과 함께 딱 보면은요 0.5초 아미타경이 딱 나왔다 사라져요. 그래서 눈 밝은 사람만 보여. 보통 사람은 절대로 못 봅니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0.5초 딱 지나가. 그 감독이 아주 그래도 불교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고 싶어서 아미타경 경전 사진을 딱 보여주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불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거 보는 사람은 정말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 이웃 종교는 안 보여요. 저같이 30년 불교 공부한 사람 눈에 보이더라고. 아미타경 봤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영화 봤어도 못 보셨을 거예요. 몇 번을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보였고 가요. 그래서 근데 그 아미타경이 이제 지옥 악의 축생고를 받는 사람이 왜 받는지 뭐 이런 거 상세하게 써놨어요. 사리부전자가 부처님께 물어가지고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쪽 길로 안 갈 거니까 굳이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천상도 안 갈 건데 뭐 그걸 읽으세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아미타경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시달림을 가면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아미타경이었어요. 근데 아미타경은 제가 이제 시달림 가서 상가집 가서 스님들 독선한테 같이 따라서 해보니까 너무 섬뜩한 거야. 예, 지금 거의 영가가 지금 숙면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뭐 별얘기가 다 했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읽어도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심은 전혀 안 생기겠지만 죄 많은 사람이 읽으면요 섬뜩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 신방께서 아주 뭐 지옥이 하나의 지역들 다 그려놨잖아요. 좀 고민하게 했어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악도 나쁜 갈래를 악취라고 해놨는데 삼악도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 근데 이제 이것을 지옥이 어디 저기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옥이 어디 저 딴 세상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 나쁜 짓 하면 그걸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요즘 뭐 동면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영화. 그렇게 보내버리면 돼. 그런데 사실 그런 지옥이 따로 있질 못해. 만약 그런 지옥이 있다면 지금 넘쳐나가지고 지금 이미 터져버렸을 거예요. 워낙 악도에 떨어질 만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 악도, 지옥 악의 축생이 결국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간다 없는 그 고통이 이어오면 이 지옥이고, 그 다음에 그 갈증과 그 기아와 배고픔에서 끊임없이 허덕대면, 바꿔 얘기하면 욕구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그 악의 고예요, 악의 고. 그 다음에 본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게 축생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악의 축생이 저기 어디 무슨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옥 악의 축생고도 있고 이 아수라 인간 천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사느냐 천상에서 사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옥고에 빠진 악도에 빠진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히 열애께서 굴리는 법륜에 따라서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법륜이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전법륜. 이것은 법륜을 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전하는 전법, 소교, 교화는 스스로 법륜을 굴려가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전법륜경. 그 초전법륜경의 그 법륜은 스스로 굴리도록 하는데 혼자 못 굴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굴려가도록. 그래서 그 함께 법륜을 굴려가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덕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
이 법륜을 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륜을 굴리다 보면 복덕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잊지 않겠습니다. 불망, 불망. 잊지 않겠습니다. 불망. 불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잊으면 대승을 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승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대승의 실천 원리인 바라미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10번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륜을 굴리는데 그 법륜은 복덕과 지혜로 굴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가도록 대승의 법륜 그리고 바라밀 행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승만 부인이 이런 서원을 통해서 귀결점을 어디로 타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공덕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 무량 공덕의 세계로 가겠다. 이런 서원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승만 부인의 서원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법회를 하거나 어떤 그 불교 행사를 하고 의식을 진행할 때, 의식 의례를 진행할 때 반드시 증명법사가 계시거든요. 그 증명법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해주시죠. 근데 그 증명법사의 법문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고 그 행사나 또는 어떤 그 의미를 이제 그 증명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덕을 칭찬하면서 성불할 것을 수계해 주시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이 직접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니 그 법을 이어받은 큰 스님들이 오셔서 증명법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독성을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증명하옵소서.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지금 여기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성근이 약하고 열버서 어떤 중생은 10가지 서원을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들은 오랫동안 올바른 뜻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안락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들을 안락해 하기 위하여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10가지 큰 서원을 지닐 수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대중들 가운데 마땅히 하늘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하늘에 미묘한 소리가 나게 하소서. 승만 부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허공 중에서 수많은 하늘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그대가 설한 바 그대로이니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 하늘꽃을 보고 미묘한 음성을 듣고 나서는 모든 대중들의 미혹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기뻐함이 한량이 없어서 원을 벌하여 말하였다. 언제나 승만 부인과 함께하며 언제나 함께 법회에 동참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같이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모든 대중에게 예언하셨다. 그대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결국 부처님의 증명은 뭐냐면 수기성불입니다. 수기성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수기성불이 증명의 내용인데 결국 여기서 성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부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부처님의 복덕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복덕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덕과 부처님의 지혜와 같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많이 여여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여여. 우리 여여하게 이게 뭐 걸림 없이 집착 없이 이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복덕과 같게 부처님의 지혜와 같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다가 두 개가 들어요. 여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복덕과 부처님의 지혜가 같아지면 부동이에요. 부동.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요. 확보부동하게. 확보가 앞에 붙잖아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는데 그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왜 나오느냐? 5가지 장애 때문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탐애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하는 분노, 이게 욕심과 분노,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장애 때문에 흔들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만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5가지 부처님을 닮아가고 깨달음으로 가고 성불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라고 해요. 그걸 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장. 그래서 탐진치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흔들림이 이제 없을 때 그걸 부동이라고 하고 이 부동지 화엄경 제10지 품에서 부동지가 있어요. 그게 제8지예요. 화엄경 제8지. 그 8번째 단계에 부동지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탐진치 만회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거를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여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탈이 되면 됐다는 얘기는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이나 교만의 의심의 족쇄를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걸 보고 이거 가질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가질까 말까. 뭐 권력이 눈앞에 왔어요. 이거 가질까 말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면 악행은 저지를까 말까. 이번에 그 뭐 부산에서 막 여자를 두들겨 패서 기절시킨 거지 같은 인간이 하겠지. 얻어맞은 보살님 과감하게 처벌하라고 해야 되는데 처벌시킬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하니까 뭐 비슷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거기서 그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존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존엄을 짓밟고도 멀쩡히 살아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악행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경우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그래도 법과 윤리, 도덕 이런 것이 내세워지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 제어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진다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법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옛날에는 순수했기 때문에 법이 더 없었어요. 옛날 뭐 우리도 고조선 시대 8조금법 간단한 거 몇 개지. 부처님 계실 때도 5개뿐이 없었어요. 5개만 가지고도 잘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뭐 스님들도 250개, 348개 지금 우리 그 세속의 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게 진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 치암이라고 하는 건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여기서 치암은 그 왜 신묘장구 대단하니 보면 그 라미사미 나사야. 네. 그죠? 라아가 탐애라는 뜻입니다. 탐애. 예. 나베사 미사미 나사야. 기억나시죠? 네. 나베사가 뭐냐면
이게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하자라 미삼이 나와요. 예. 모하자라. 예, 모하자라가 이게 이제 치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행동. 모하자라. 여기 자라가 행동이에요. 인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 뭐 가이드한테 가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이러면은 인도 사람들 빨리빨리 다 알아들어. 네, 항상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요 그냥 찍고 가야 돼. 가서 사진 찍고 증명사진 찍고 그냥 떠나. 그런데 티베트 사람이나 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이런 데서 순례객이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지에 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 설법 듣고 그리고 걷기 명상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걸 다 가서 기도하고 그게 그 단체로 하고 또 개인이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다들 바빠 마음이 빨리 호텔 가서 쉬고 싶거든. 빨리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도 그 붓다가야 같은 데 가서 2박 3일 정도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밥 먹고 그 붓다가야 옆에 주변에 좋은 절들이 많거든요. 그 붓다가야 대탑만 좋은 게 아니고 붓다가야 그 대탑 주변에 각 나라 사찰이 다 있어요. 거기 구경하고 참배하고 베트남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태국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는 게 우리가 태국을 안 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예, 그죠? 티베트절, 뭐 미얀마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절만 제대로 없어. 그래도 이번에 그 붓다가 옆에 우리 부산에 어느 보살님이 51억 두 분이 한 분이 50억, 한 분이 1억 해서 51억을 희사해가지고 지금 절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비교적 이제 그 영업한 사찰을 갖게 되죠. 근데 가면 정말 부러워요. 다른 나라 절들은 중국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태국절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근데 우리는 그 고려산하고 그 있었어요. 붓다가에 바로 가까운데 걸어서도 10분이면 가고. 근데 그 또는 그 신보가 더러운 인간이 그걸 몰래 그 팔아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재판에서 찾았습니다. 찾기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다가 건축을 못해요. 이미 붓다가야 안에는 반경 20km 이내에 호텔이고 뭐고 못 짓게 해놨어요. 너무 많이 지니까 사람이 너무 몰려요. 그래서 이제 20km 넘어가야 되니까 20km면요 바빠요. 이거 아침에 그 아침에 쉽게 붓다가야 대탑을 가기도 어렵고. 뭐 누구라도 유명인이라도 오면 붓다가야 대탑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인도 애들은 무식하게 막아. 예. 그래서 그 접근이 어려워요. 이렇게 붓다가야 대탑 옆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어느 놈이 팔아먹는 바람에 부산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좀 인도에 가면은 좀 차분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조금 그러지 못하고 많이 노르려고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한계한 그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좀 자주 오지 뭘 그렇게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나 이런데 예, 한 번에 가서 다 보고 가려고 하고 빨리 보려고 하니까 남는 거 사진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 합쳐서 라, 나베사, 모하자라가 탐진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그 다음에 미사미, 라 미사미 그냥 미사미. 요 미사미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를 쓰면 이렇게 써요. 이걸 그 연음이 되니까 앞에 미가 돼서 이렇게 한글로 옮겨놨는데 본래 단어는 비상입니다. 비상. 우리 들어보셨죠 어디서? 네. 그 옛날 그 사극에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면 음식에다 뭐 넣어요? 비상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비상이 비상식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비상도 되는데 이게 비상식적인 것, 그게 독이에요. 독. 비상은 독이라고. 음식에다 비상 넣었다는 얘기는 독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뭐
독성 있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진지를 젖쓰시기 전에 그 은수저를 이렇게 찍어보거나 옆에 이제 기미삼봉이 있잖아요. 기미삼봉이 먼저 먹어보고 안 죽으면 먹고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게 비상이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미삼이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라미삼이 그러면 탐욕의 독, 나베사 미삼이 그러면 분노의 독, 모하자라 미삼이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의 독. 합쳐서 뭐가 되겠어요? 삼독신. 삼독신. 그래서 그 신묘장 대단한 이 속에 이 삼독신을 제거하라, 이제 제거하겠다 이런 서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사야는 무슨 뜻일까요? 나사야? 미삼이 나사야 하잖아요. 나사야. 예, 나사야. 그런데 나사야가 나사야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누가 병이 났어요. 예, 문병을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빨리 나사라. 나사야지. 나사야. 병이 나사야지 이러잖아요. 네. 아우 빨리 쾌차하셔야지. 쾌차 한자예요. 수원 우리말로 하는 말이 빨리 병이 나서야지. 뭐 이렇게 빨리 나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나사야. 그게 그 나사야가 낫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이죠. 우리말. 낫다. 신기하네. 병이 낫다. 그 우리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라미삼이 나사야 탐욕의 독을 낫게 하겠습니다. 탐욕의 독으로부터 낫겠습니다 이 말.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삼독심으로부터 낫겠습니다. 벗어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독을 낫게 한다는 것은 삼독심을 제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탐진치에서 5가지 이거를 만리까지 하면 5장이지만 탐진치만 하면 삼독심이죠. 삼독심.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 속에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찾아라 그러면 요기절이 전부예요. 그래서 라미사미 나사야, 나게사미 사미 나사야, 모하자라미 나사야, 나사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낫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좀 그 근기가 약할 땐 낫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인데 근기가 약하면 저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저도 아플 때 부처님 제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 병이 나으면 그 병이 낫는 다음 순간부터의 삶은 여생, 남은 생으로 알고 최대한 불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부처님한테. 그 병이 나았어. 이 병이 나아서 그래 살아야 되는데 뭐 최대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 병이 낫기 전에 서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는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어디서든 강의해 달라고 하고 글 써달라고 하고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24시간 온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생심이 자꾸 일어날 땐 또 다른 생각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라나베사 모하자라가 삼독심을 낫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아플 때는. 절에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뻔질나게 가고. 아프고 나니까 점점 절에 안 가고. 물론 뭐 제가 절집안에 살기 때문에 뭐 절에 가고 안 가고 그런 건 없지만 늘상 가던 절은 잘 안 가고 뭐 여기저기 뭐 아플 때는 여기저기가 등도 많이 달고 그러더니 이제 작년에 보니까 제가 빼놓은 절들이 많아. 옛날에 가던 절들에서 빼놓은 게 많고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자기 근기에 따라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의지해야 될 때는 강하게 의지에 의탁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남들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쓰러져가지고 저건 좀 잡아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전화가 오고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요청을 하면 항상 들어주려고 하고
또 최대한 그 사람을 위해 생각해주고 이것이 이제 제 마음 자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깜빡깜빡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장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벗어나는 것이 여여부동한 제8지 정도의 보살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다 들어가셨죠? 그래서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8단계 그 근기까지 간 것이고 금강경에 가면 뒤에 32분에 보면 여여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금강경에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사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낫겠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겠습니다,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간단하게 써놨지만 요 표현 신묘장급 대다라니에서 요 표현만은 초기 불교 니까야에도 계속 있는 얘기.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신묘장급 대다라니 다른 것은 덧붙여진 얘기지만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불자의 서원이기도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로 가볼까요? 이제 10대 서원을 얘기했어요. 10대 서원을 얘기했는데 그 10대 서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기성고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신다고 선고하고 수기를 안 해주신다고 선고를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그 선고의 길로 지혜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그 복덕과 지혜에서 우리가 이런 탐진체 만인을 제거하면서 복덕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부처님답게 여여해지는 것인데 금강경의 경우는 금강반야 바람일다 신경인데 금강반야가 뭐냐면 그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 금강과 같이 단단해서 자르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금강의 지혜의 칼날입니다. 금강이 지혜의 칼날을 갖추어서 그 모든 번뇌망상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지혜를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그 금강경에서 그런 지혜를 성취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상이 없어져야 돼요. 상. 내가 누군데 이게 그 상을 없애는 게 아까 10대 서원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내 생각을 따라야지 이건 내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아상 그 다음에 아견 아취 이 세 가지 상의 아상 그 다음에 아견 아취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적어도 암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나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이게 나여서는 안 돼.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저도 좀 장동건 같이 좀 잘생겨가고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겠죠?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질까요? 네. 좀 시호 좀 주세요. 답변이 시큰둥하니까 그러다가 죽게 되는가 이렇게 들리잖아 지금. 확신을 심어줘.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뭐 주름살도 늘어가지만 지혜는 더 수승하게 되고 복덕은 남에게 나눠줄 만큼 더 갖추게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힘이 되잖아요. 저에게도 힘 좀 주세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촉진시켜주고 뒷받침해주고 동조해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불교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서로 직접 뭘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이런 공간에서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얻어갈 때 힘이 생기고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수미장사에서
김모 교수한테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에너지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살아가는데 좋잖아요. 근데 네. 그 공덕이 되는 것은 함께 한 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노력해주고 또 서로 축원해주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서로의 기운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공간에 모여서 하면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럼 우리는 공부 끝나면 다 흩어지지만, 흩어져서 다 자기 세계가 살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또 내가 어떤 걸 할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가 업이 같은 사람이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같으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만났죠. 근데 그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업으로 서로 에너지를 만들어 가면 언제 어디선가 만나고, 우리가 안 만나도 우리 후손들이 또 만나서 또 우리의 공덕을 나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힘을 모으고, 비록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헤어진다 해도 이렇게 맺은 법연은 계속한다. 언제까지.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도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함께 축원을 해준다는 걸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어났는데 누가 나를 막 욕하고 이게 세상 사람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기성불에서 복덕을 짓고 쌓고, 복은 짓고 덕은 쌓아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혜가 이제 스승해지면은 성불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래도 다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중생을 안온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인들은 그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남사스럽게 밥 먹기 전에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줄 줄 알아요. 그분들은 기도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원을 꼭 뭐 어른 스님들이 해줘야 축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축원하고, 직접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친구를 위해서 축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이 꽉 다물고 혹시 내복 새서 달아날까 이게 그 복덕이 무량해지잖아요. 자기 집은 복은 남아있지만 그 복덕이 이렇게 법륜처럼 굴러가면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저절로 커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5페이지 같이 독서 운동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승만고인이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서원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진실한 법으로서 한량없으며 가히 없는 중생을 남게 하며, 이러한 성근으로 모든 생의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이를 두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뒤에는 몸, 목숨, 재물을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해 지니겠습니다. 이를 세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곧 증명하셨다. 승만부인의 세 가지 큰 서원은 마치 모든 형체 있는 것이 허공 속에 다 포함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보살들이 세운 객세상에 보아야 할 같이 많은 모든 원정시 전부 이 세 가지 큰 원 속에 포함된다. 이 세 가지 큰 원은 진실하며 강력한 것이다. 그 세 가지 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원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첫 번째가 지혜. 3대 원인데 첫 번째가 지혜를 체득하겠다. 지혜를 체득하는 것의 방법이 그 앞에 좀 있어요. 모든 중생, 가히 없는 중생, 그러니까 한량없는, 가히 없는, 끝없는, 한량없는 이런 뜻이죠. 중생을 안원케 하고 이러한 성근으로 모든 생에 올바른 가르침이 지혜를 얻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지혜가
이타행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그 둘로 나눠집니다. 이 지혜. 그래서 이 지는 그 차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평등해라고 해요. 평등해. 그래서 지혜는 차별의 지혜와 평등의 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차별지라고 하는 건 근기의 차별이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 이익되게 할 때 반드시 그 근기에 맞춰서, 우리가 초등학생 도와주는 거, 중학생 도와주는 거, 대학생 도와주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도와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상대의 근기의 차이를 알고 지혜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등에는 그렇지만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깨우치고 평등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입은 모습 보고 차별하고, 뭐 저같이 얼굴 못생긴 사람 보고 차별하고, 외모 보고 차별하고 이러잖아요. 아,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근기와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이렇게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결국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타행의 지혜, 이타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의 지혜를 갖추겠다. 이게 첫 번째 그 원이라는 거예요. 큰 원이고 대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원은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설법입니다. 설법. 설법이고, 그 설법은 전법, 전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 서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의 서원이고, 그것을 곧 설법으로 실천하겠다.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도 잘 몰라 아직.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처님 말씀을 전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전화. 그래서 어디 가서 불교 얘기, 부처님 가르침 얘기 선뜻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누가 얘기하면 뭐 시비 걸리지 않으려면 있다 하고 있다. 모른 척하고. 좀 알아도 얘기 안 해. 근데 적극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걸 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도 스님한테 설법 할 수는 없지. 전부 잘하는 사람한테 뭐 설법을 해주고 부처님 법을 해설해줘요. 그러나 나보다 모르고 또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지혜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뭐 보이면서 해도 되지만 그러나 상은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승만부인은 왜 이런 서원을 세웠냐면 그 부처님 뵙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스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만부인이 법사가 돼서 대신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겠다. 이 서원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몸, 목숨, 재물을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하겠다. 그게 뭐냐? 호법입니다. 호법. 호법. 그 호법. 법을 보호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정법이에요. 올바른 법. 정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호법의 마음이에요. 스님들은 법을 지키고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법을 위해서 망구, 몸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위법 망구로 몸을 버리기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적어도 마음 자세는 부처님 법이 세세생생 많은 중생들의 이게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래 머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법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원은 그 마음을 제어해서 또 그 삿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10대 원의 10가지 서원이라고 하면, 이제 3대 원은 그 부처님의 법을 깨우치는 지혜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남에게 전해주는 설법, 법륜을 굴리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법이 오래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법을 잘 지켜나가고 외워하겠다.
그게 호법의 그 서원입니다. 그래서 3대원이 지혜서원, 설법서원, 호법서원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죠. 그건 문제를 공부하는 모든 문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것도 이런 서원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체득한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이런 승만부인의 그런 3대 서원과 같이 우리 집안에서부터 또 이웃 친구들에게도 또 부처님 법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